우리 사회 보시는 법우께서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68년도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때까지는 제가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나간 이유가 좀 뭐라고 할까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절에 가서 100일 기도해갖고 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갔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경책을 좀 잘 읽는다는 이유로 중등부,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부를 통틀어갖고 제가 회장을 했었어요. 성결교 계통의 교회를 나갔었는데 지금도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네 아직 나이도 있으니까 미국 가서 한 1년 하면은 목사 안수 받아오고 하면은 당신 교회를 저한테 제가 환갑 때쯤 되면 담임 목사를 물려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즘도 연락이 오시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생겼던 의문 같은 것을 그러니까 절에 나오면서부터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근데 우연히 제가 이제 조계사 옆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졸업하고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우연히 법주사에 저희 수련법회 갔다가 밤새 이제 철야기도 하고 새벽에 졸린 눈으로 법주사 강원에 계신 스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해주시는데 그 법문을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슴을 그러니까 가슴을 아주 꽉 메고 있던 그런 답답한 걸 해결했거든요. 근데 저 다음으로 아마 그렇게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우리 한국에 누가 있나 봤더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한 93년, 4년 되면서부터 좀 저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했더라고요. 저는 76년에 이제 그거를 해결을 했는데 제가 저희 부모님이 낳기를 꽤 많이 낳았어요. 꽤 많이 낳았고, 그 중에 제가 외아들입니다. 그래서, 1남 12녀거든요. 근데, 제가 하여튼 지지리도 딸들한테는 그나마 좀 전 외아들 귀한 자식 험하게 키워야 돼서인지 몰라도 힘들게 하는 거를, 좀 몰랐는데 법주사 강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었던 법문이 뭐냐면은, 부모 미생전 본래 진면목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아주 머리가 맑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김용옥 씨, 지금 약간 다른 말씀이지만, 김용옥 씨에 대한 책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80년대 그 사람이 썼던 책은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인데, 9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김용옥 씨 스스로가 나는 불교인이다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 내용 속에는 불교인일 수밖에 없는 필연성 같은 게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부모 미생전 본래 진면목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불교 이걸 내가 꼭 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제가 이제 스리랑카까지 가게 된 거는 조계사에서 말이죠. 저희 제가 서울불교 청년에 나갈 때 청년법회에 육조단경을 설해 주시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아주 건재하신 분이신데, 하루는 제가 토요일 날 스님 방을 잠깐 이제 뵈러 갔더니 그 스님이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고등학생한테 제가 옆에 앉아서 보기에도 논리적으로 꼼짝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게 화가 나가지고 뭔가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원시불교 쪽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원시불교를 바로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스리랑카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가게 된 겁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1980년에요. 198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79년에 시해당하시고 80년 봄에 그 서울 시내 전국적으로 마치 이제 민주주의가 금방 올 것처럼 해가지고 데모들하고 그러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뭐냐면은 연세대학교 부총장 하셨던 김동길 교수가 관음클럽에 가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불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정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발언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그때는 제가 아주 감히 가까이 가기도 어려운 대단하신 분들이죠. 뭐 동국대학교 정병조 교수나 또 대한불교 청년회 회장 하셨던 선진규 법사님이나 또 오현 스님, 정휴 스님 그런 분들이 김동길 교수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글쎄 그 80년이면 제가 이제 26살이거든요. 26살이고 제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기 전의 상황인 제가 봐도 너무 그냥 옹졸한 공격밖에 안 되더라고요. 반론도 제대로 제기도 못하고 뭐 반론은 그렇고 전혀 그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는 또 제3자를 설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글들로 그냥 그 불교계가 이렇게 쭉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속이 상했습니다. 속이 상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분명히 그 불교가 이렇게 그 형편없이 무너질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에 제가 자꾸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아함경을 접하게 됐고 아함경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나라가 이제 아함경하고 이제 좀 이따 그 빨리 경전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온전하게 남아있는 나라로 이제 스리랑카를 생각을 해가지고 스리랑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스리랑카가 참 피곤한 나라입니다. 거기가 피곤하면서 여유 있는 나라인데 우선 피곤한 게 뭐냐면 굉장히 노인분들이 많아요. 평균 수명이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 일본 다음으로 평균 수명이 제일 긴 나라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가난하고 저거 하니까 노인네들이 없을 것 같아도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제가 거기 가서 공부할 때 돌아가셨던 그 종정 스님은 104살인가 돌아가셨고 그런 나라입니다. 실제로. 근데 그 스리랑카에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불교하고 그 다른 종교들하고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제 나름대로 확인을 했고 그 확인한 것을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생각입니다. 아까 그 신림동 이야기, 신림동의 방하착사라고 이제 제가 사단법인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 뭐냐면 한국 불교가 좀 제가 동국대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도 나와보진 않고 와서 불교대학원에 와서 강의는 몇 년 했지만 그래도 한국 불교에는 동국대학교가 있다라는 면에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작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 불교계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행동했던 경찰청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 너무나 좀 답답한 게 동대에서 그래도 불교 신자를 안 만들지 못하고 내보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동대에서 배출한 사람이 동대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를 보고 좀 답답합니다. 사실은 뭐 로스쿨 인가 못 받고 한 거 그런 것도 있지만 답답합니다. 그래서 작년 저는 그 포교당을 저희 집이 도봉구 창동이니까 창동역에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마침 그 신림동에 있다고 하는 어느 절이 이제 그 절 주인께서 절을 이제 허물고 거기다가 아마 이제 임대용 주택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없으니까 그럼 내가 들어가서 좀 고시하는 친구들부터 해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라고 한 게 이제 방화착사입니다. 근데 하여튼 저에 대한 말씀은 이제 그만큼만 드리고요. 대학교는 제가 싫어가지고 이제 그만뒀습니다.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시간을 잡아먹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관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아함경의 이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불교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 언짢게 들으실지 몰라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 국회의원에서 난 불교 신자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8%가 안 됩니다 지금. 기독교하고 천주교 합하면은 77% 내지 7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 그동안에 뭐 우리가 뭐 1700년의 역사가 어떻고, 지금 뭐 우리가 호국불교가 어떻고 그런 말을 하지만, 그건 우리끼리 그냥 자기 뭐 자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건 절대 그건 현상을 좀 제대로 보는 것이다라고 하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 이제 큰애도 그렇고 작은애도 요번에 이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만은,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그 자녀분들이, 글쎄요, 설사, 난 나중에 불교 철학을 전공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학부는 서울대 철학과나 연세대학교 고대 철학과를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따님인 경우 이대 철학과를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야, 넌 그래도 동대를 가라. 서울대 철학과를 갈 수 있지만 너 그래도 난 우리 불교 신자니까 동대를 가라.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냐. 그거는 글쎄 제가 드린 말씀이 절대 터무니없는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은 동대에서 몸담고 있는 동대 교수님들조차도 자녀분들을 동대보다는 서울대나 연고대나 포항공대 그런 데로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을지는 몰라도. 그게 바로 동국대학교 위상이고 한국불교 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한국불교가 이렇게 됐냐면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건방진 말씀이지만 승복을 입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과연 다 스님일까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불교가 말하는 그 대승의 입장에서,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그 승복을 입고 계시면 다 스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아함불교의 입장에서는 승복을 입었다라고 해서 스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텔레비에 그 사극에 나오는 스님들 뭐 잘 아시겠지만 불멸의 이순신 같은 이렇게 그 드라마 보시면서 그 드라마에 보면은 그 일본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문하는 그 스님 그런 분들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고서 텔레비를 향해서 삼배합니까? 삼배하시게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 벌써 16년 됐네요. 16년 전에 입적하신 성철 스님 같은 분이 만약에 TV에서 화면이 나오면은 성철 스님을 보고는 설사 TV이지만 아마 삼배를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현재 한국불교에서 과연 스님이 몇 분이 계신지 아마 그 제 이 손바닥에 나온 5손가락 가지고도 저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이야기 전개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첫 번째는 암경 알기를 우습게 하시는 스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 역사에서 그 원효 스님 같은 경우도 암경의 수행법을 분명히 수행하셨거든요. 수행하셨는데 그거를 그 언제부턴지 우습게 보고 관심도 안 갖고 그냥 요즘 보면은 다 그 스스로 다 도인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도를 통하고 그렇게 도를 통했으면은 그 어청수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저가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총무원장 스님이니까 차 좀 뭐 트렁크까지 열어보라고 할 때 그 도수를 써가지고 차를 다 공중분해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죠. 그런 모습은 못 보여주고 도인인 척 하는 거예요. 그 몇몇 따르는 눈먼 신도들한테만 그 도인인 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눈먼 신도라고 했거든요. 신도들 굉장히 기분 나빠야죠. 근데 제가 보기엔 눈이 멀었어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고 난 불교 신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독교인들 만났을 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신도분들하고 스님들 과연 몇 분이나 계세요? 대한민국에. 저는 그
저희 집에 찾아왔던 7팀의 전도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2팀이 오는데 그 7팀의 전도사들이 다 저한테 다 지고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어쩜 똑같이 1시간 10분 내지 1시간 20분 정도에 그 사람들 자기네 할 말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보던 요즘에 이제 성경책 성경이 낡아갖고 새로 샀는데 같이 보면 같이 읽으면서 제가 그 사람들 말 듣거든요. 이렇게 들으면은 같이 메모하면서 들으면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 나서 이분들이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면은 이제 내가 당신네들 이야기 들었으니까 당신네들도 앉으시오.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냐면 당신 오늘 좀 1시간 10분 이야기 했습니다. 나도 이제 1시간 10분 동안 당신네들한테 이야기 하겠다고. 대부분 그 전도하러 오셨던 분들이 나중에 가면서 굉장히 점잖은 것 같지만 언성을 높이고 가거든요. 막 욕도 자기네들끼리 나가면서 이 집은 오지 말자는데 왜 왔냐고 싸우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1시간 10분 동안 듣고서 제가 1시간 10분 동안 조목조목 반박을 해주면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지옥 가 있다는 이야기를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옥 가 계신 건 좋지만 당신네 같은 사람을 배출했기 때문에 그 업보로 그 원죄로 예수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쪽으로 제가 논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지옥에 오실 걸 미리 알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옥 가셨다는 쪽으로 제가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전도사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욕보이고 저희 집을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은 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그 언성 높이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한국의 불교인들이 한 몇 분이나 계시냐 이거죠. 아주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스님들이 지금 한국 강원에서도 그렇고 뭐 여기 동국대학교도 그래요. 동국대학교에서도 암경 강의 그렇게 대단하게 잘 한다는 이야기 제가 소문 못 들었거든요. 1988년에 돌아가신 아주 암경의 한국 암경의 그 태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동대에서 그 다음에는 암경을 제대로 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안 모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암경을 뭐 할 만한 사람을 배출하고도 그런 분이 안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스님들 강원에서는 암경 강의 요즘은 하는지 모르지만 더 안 합니다. 그 대승이라고 하는 그런 어줍지 않은 말에 그 스스로 그냥 함몰돼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게 좋다 보니까 지금 한국 불교가 이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한국 불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분명한 거는 아함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하시면은요 2층부터 집을 지시는 겁니다. 2층부터 집 지시는 거예요. 아니 그 인간 고타마 시달타가 출가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고타마 시달타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영순이자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뭐 나와가지고 나를 찍어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왕이 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랬던 분이 이거 뭐 저거 다 싫다고 하고서 출가해가지고 결국 수행을 통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불교고 그 불교를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게 암경인데 그거는 딱 빼놓고 대승이라고 하는 아주 어줍지 않은 이름으로 말이죠. 나 혼자 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오만방지한 생각, 그냥 그런 아주 형편없는 생각 가지고 출발을 하니까 불교가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40년 동안, 금년이면 41년째인데 41년 동안 한국 불교에서 보고 배운 게 한국 불교에서 보고 배운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외국인들하고 이야기할 때나 아니면 한국에서 다른 종교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한국엔 불교가 없으니까 당신들 걱정하지 말고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청와대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아함경에 이해해가지고 그래도 저 이거에 대해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종호 스님께서 저한테 그 전화를 하셨을 때 이제 동국대학교가 이제는 조금이라도 깨어가는구나라고 하는 아주 건방진 생각까지도 저는 했습니다. 분명한 건 좀 100번, 200번 말이죠. 뭐 참선해가지고 내가 도를 통해가지고 뭐 손가락을 몇 개 태우고 하는 그런 스님들. 저는 만나뵈면은 스님 양복 사드릴 테니까 환속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안 하셨던 방법을 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중도는 내 몸을 어디 쾌락에도 빠지지 않고 극단적인 고행에도 빠지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이런 고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드러냅니까? 그건 불교의 비읍자도 모르고 하는 행위예요. 하는 행위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게 있죠.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베트남에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기독교 전도사가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한국의 전도사들이 19,000명이거든요. 금년이면 이제 2만 명이 넘어갑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포교가 안 되는, 선교가 안 되는 나라가 어디냐면 베트남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이 도남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교단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마지막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이제 가끔 교육을 받는데요. 거기서 그 평가를 할 때 보니까 베트남이 베트남에 그 사람들 말로는 한 4,000명 정도 한국 전도사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지금 실패하고 있는데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베트남에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기독교 좋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프랑스 식민지 오랫동안 해가지고 천주교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천주교 지배 받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는데 오늘의 베트남이 있게 한 데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반까지 베트남의 승려들이 길거리에다가 장작 올려놓고 베트남을 위해서 분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것이 지금의 베트남의 60대, 70대 어른들한테 남아있어요. 남아있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나오다가도 그 이야기를 하면은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에 베트남의 불교 교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베트남의 불교에서는 뭐냐면은 그런 진짜 스님들께서 역사의식, 민족의식, 국가의식을 갖고서 행동을 하셨던 거예요. 불교를 믿어라라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베트남 민족이 나가야 될 우리 월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월시족 그 월족들이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방향을 제시해 줬어요. 근데 우리 한국 불교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까? 절대 못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집지도 않은 1700년 역사 어쩌고저쩌고 호국 불교 해가면서 말이죠. 맨날 그 정권 시녀가 돼가지고 아주 형편없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불교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다. 설사 그 승복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안성기 씨나 그런 사람이 텔레비에 나올 때 승복 입고 나올 때 많잖아요. 연기하느라고요. 그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안성기 씨는 그래도 연기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카타르시스라도 주지만 우리 스님들은 신도들한테 말이죠. 신도들 아주 가슴에 아주 그냥 못을 박아요. 대못을 박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암경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딱 한마디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출가 동기가 석연치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스님이 된다는 건요 대단한 영광입니다. 이 동국대학교 정각원 프로그램 보니까 정준영 박사가 또 이제 언제 와서 한번 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스님이 되는 거가 아주 자랑스럽거든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 지금 군대가 있는데 제대하고 나면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제가 출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여법하게 한번 승려 생활 좀 해보라고. 죽기는 제가 먼저 죽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한번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 있게 제가 옆에서 한번 견인차라고 하면 견인차 건방지지만 견인차라고 하면 견인차지만 옆에서 제가 죽비 노릇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이제 출가하고 나면 아들이 아니고 스님이겠지만. 사부대중이 뭡니까? 사부대중이 여러분들 아시지만 승단하고 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술에 양바퀴예요. 부처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에서는 제가자들이 의외로 꼼짝을 못해요. 스님들은 의외로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행동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이렇게 저 사람은 점잖다 아니면 저 사람은 건방지다라고 하는 거는 건방진 건 뭡니까? 속에 들은 게 없어서 그래요. 근데 불교를 하고자 하는 분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경을 하면은
이제 아함시 다음에 저기 여러분들 그 반야시 아닙니까? 금강경도 되고 방등시에 그 나오는 각종 저거라든가 마지막에 그 법화 열반시까지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함경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 이제 그 아함은 종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 지금 아함은 종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불교가 종교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불교가 종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까 외우셨던 그 반야신경 안에서 불교가 종교임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절이 뭐다라고 뭡니까? 반야신경에서. 우리 앞에 계시는 거사님. 그 불교가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반야신경에 있는 기절로 하면 뭐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반야신경 100번 이상은 외워보셨을 거요? 전부 다인 겁니다. 네? 반야신경의 내용이 전부 다인 것 같아요. 전부, 아니요. 그럼 전부 다를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려면 힘들죠, 그죠? 거기서 요체가 뭐예요? 네? 지금 굉장히 하여튼 아주 지금 여기 계신 보살님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스님네들께서 어줍지 않게 가르치는 걸 그대로 배우십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하신 게 반야신경이 다가 불교다라고 하시려면은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다 읽어야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그렇거든요.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반야신경 해설서 얇은 책도 있고 두꺼운 책도 있고 한쪽으로 된 것도 있지만 실제로 반야신경만 가지고 제가 이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외국어대학교 철학과 있을 때 반야신경 하나 가지고 3시간씩 16주 동안 강의를 했어요. 제가. 그래도 다 강의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무궁무진한 게 들어있거든요. 그럼 반야신경이 다가 불교가 종교임을 확인한다라고 한다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정광훈에 왜 오셨어요? 절에 왜 가세요? 절에 왜 가십니까? 지금 어느 분도 지금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네? 석가모니가 행했던 그 행을 따라가고자. 왜 석가모니가 행했던 그 행을 따라가세요? 그러면은 그걸 따라가려면은 그럼 그걸 따라가려면은 부인하고 결혼하고 아들 하나 낳았으면 다 출가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거 아니죠. 사람들한테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하셨죠. 그죠? 그렇죠. 편안해지고 싶다라고. 그게 바로 답이에요. 제가 아까 신림동에 있는 방하착사라고 하는데 집착을 내려놓는 데거든요. 그 앞에 붙여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근심은 놓고 행복은 가져가는 집 방하착사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절에 오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두려움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죽어서는 영생이고 살아서는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절에 오시면은 난 그래도 남편하고 싸우고 아니 부인하고 싸우고 아니면 애가 학교 성적이 잘 안 나왔고 막 속 끓고 있다가 그래도 절에 와서 부처님 앞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편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반야신경에 뭐가 있냐면은요.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뭡니까? 오온이 여러분들의 몸이에요. 내 몸뚱아리가 그게 바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반야신경에 대해서 그 많은 말씀을 들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어떤 강조하면서 설명하신 분 별로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그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실 거고 아마 이런 걸 확인하는 건 제가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도일체 고행 모든 고통을 다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우리 남편이 사업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될까 봐 절에 가서
사업성 등 달고, 그죠? 우리 남편이 뭐 또 우리 애가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저기 건강하게 잘 집으로 그 제대하길 바라는 등 달고. 다 불안한 마음에 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시작한 게 종교입니다, 종교. 모든 생명체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시작한 것이 종교인데, 그 종교에서 어떤 사람은 신을 상정해가지고 믿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겠다고 믿는 경우가 있고, 뭐 여러 가지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난 신이 믿으면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여기 조금 일찍 와서 들어보니까 관음정근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셨던 관음정근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나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그거가 똑같지 않다라고 하시는 학자나 뭐 스님들이 있으시면 나와보라 이거예요, 저는. 뭐가 다른지 설명을 듣고 싶어요. 뭔가 우리가 끈을 잡기 위한 거거든요. 끈을 잡기 위한 겁니다. 그것이 대승불교예요. 근데 대승불교도 그렇게 끈을 잡더라도 처음부터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 믿어라라고 처럼 잘생기게 만들어주지 왜 이렇게 앉아있는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불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왜 공평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공평함에 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불교였고 그것이 암경입니다. 그것이. 제가 우리 앞에 계신 거사님 아까 그 모르시겠다 하셨는데 성씨는 어떻게 되세요? 네? 김효? 권효? 강효? 어디 강씨세요? 진주 강씨세요? 그러면 거사님께서 그 진주강씨 집안을 찾아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웃으셨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970년대 그 저기 법조사 가서 제가 저를 탁 튀게 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회독송 그런데 제 부모님은 이북 개성이시고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아주 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가난해서 졸업 앨범도 못 썼어요. 그런데 그거가 저희 부모님 탓인 줄 알았거든요. 애를 낳았으면은 허다못해 애를 낳았으면은 애 고등학교라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법주사 가서 부모 미생전 본래 진면목이라는 말을 듣고서는 제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걸 제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자녀분들이 투덜거리는 자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하고서, 그죠? 지금부터 한 35년 전에 지금 나중에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하고서 어느 그 눈이 안 보이시는, 마음의 눈은 얼마만큼 떠 있는지 모르지만 눈에 안 보이시는 가수께서 그런 노래 불렀죠, 그죠? 아니, 어머니 왜 날 낳긴? 엄마가 자기를 낳았어요? 지가 나왔지. 자, 여러분들 한번 여기 계시는 보살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기 출산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보살님들, 애 석 달 만에 보살님들이 낳을 수 있어요? 넉 달 만에 낳으실 수 있어요? 10달이 돼야지 낳는 거죠? 그것도 10달이 돼서 여러분들이 낳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10달 될 때까지는요, 어머니 몸은 이미 다 커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기는 뭡니까, 아기는? 맨 처음 요만하다가 점점 자라거든요? 자라다 보니까 어머니의 그 자궁은 더 안 커지니까 갑갑하잖아요. 갑갑하니까 지가 나온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갑갑해서 지가 나오기 전에, 그럼 9개월 만에 여러분들 애 내보낼 때는 9개월 만에 사고가 나서 그 유산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산부인과 가서 애를 소위 말하는 도려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분이 진주강 씨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당신 업으로 진주강 씨 집안을 찾아간 거고,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제가 회독송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저 고등학교 때 그 앨범도 못 사고 한 것이 부모님 탓이 아니더라니까요. 다 이게 제 문제지 우리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그 아침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갖고 같은 그 냄비에 국 같이 떠먹었어요.
가족들이 느끼는 맛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달라요, 다 달라. 응? 아, 남편은 뭐, 왜 이렇게 오늘 싱거워하는데 애는, 왜 이렇게 엄마 오늘 짜? 이제 어쩌게 뭐, 그 남자친구하고 싸우고 들어온 딸은 이제 그러게. 왜 이렇게 엄마 짜? 뭐 맛없어. 다 다른 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는 똑같으려냐고 생각하거든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불교의 시작이에요. 이게 불교의 시작이에요. 제가 굉장히 건방진 그 말씀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시간,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입니까? 3월 15일도 있어요. 크리스마스도 4가지예요. 4가지입니다. 저 그리스 종교, 그리스 러시아 종교에서 믿는 그 크리스마스가 다 달라요. 근데 예수님도 사주 잘 본다 그런 분들한테 한번 예수님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그 사형을 당할 사주인지 아닌지. 아니,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신 분들이 의외로 공격적이신 분들이 많은,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나 그런 거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요즘 한국 사회에서 태어났으면 사형 반대 움직임 때문에 사형은 안 당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죠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그 여기 계신 선생님처럼 진주강씨 집안에 들어가고 각자 그 집안에 들어간 거가 불교의 시작이고 그것이 아함경의 시작이고 그것이 종교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종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 회덕송가 집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아함경에서 이야기하면 업을 따라 들어갔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게 다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누구 핑계댈 거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제가 방위를 저 외아들이기 때문에 방위 받았는데 공군본부 군종감실에 있었거든요. 거기 불교종무병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 불교종무병이 이제 가니까 저 목사님이 그때 군종과장 하시던 목사님이 그분이 저를 이제 방위는 뭡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청소 다 해놓고 이제 목사님들 그때 군종 가임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 신부님들 뭐 법사님 다 구두 닦아놓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 다른 분들은 구두 잘 닦아놨다고 하시는데 꼭 그분만 그 아침 출근하셔가지고 막 저한테 야 구두 다시 닦아 침 뱉고 막 몇 번씩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딱 제가 서 있으면은 키가 이렇게 1m 80이 넘으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꼭 여기를 때립니다. 여기를 이렇게 아침마다 10대씩 때려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예수 해야 돼요. 예수. 한 뗄 때마다. 예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목사님한테 그분이 중령이셨는데 방위가 중령한테 덤비면 갈 때는 영창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무섭기도 했지만 그건 좀 그 생각은 안 하고 뭘 했냐면은 그냥 예수 이렇게 기분 좋게 하다 보니까 전 하고 있는데 하루에 10번씩 그러니까 저는 예수 정근을 하루에 10번씩 했어요. 하니까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그 목사님께서 야 송이병 그래서 네 이병 송이지 했더니 너는 불교 신자인데 내가 맨날 때리면서 예수 해도 기분 안 나쁘냐고. 하나도 안 나쁜다. 왜 안 나쁘냐 해서 저는 전생에 업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생에 목사님한테 지었던 악업을 목사님께서 이런 식으로 갚게 해주시니 저는 고마움을 따릅니다. 그랬더니 거짓말 안 붙이고요. 그 다음날부터 너 내일부터 내 방 청소도 하지 말고 구두도 닦지 말고 딱 그러래요. 그 목사님이 제가 방이 끝날 때까지 저는 불러서 심부름도 안 시키고 뭐라 그랬냐면 야 앞으로 송이병 힘든 일 시키지 말고 편한 거 시키라고 해서 제가 뭐 담당했냐면 나중에 그 다음날부터 담당이 뭐냐면요. 제가 저기였어요. 위문품. 각 교회에서 들어온 위문품 있죠? 절에서는 그나마 위문품도 안 들어와요. 그 위문품 담당했어요, 그때. 그 덕에. 그 목사님 지금 아마 그렇게 편안하지 않게 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선생님께서 그 진주강씨 집안에 들어가신 거는 부모님이
섹스하시면서 우연히 만드신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인연 따라 가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으시면은 불교 안 됩니다. 이것이 내가 태어나는 게 그런데 하물며 내가 지금 이 일이 되어가고 있는 거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나 우리 자식이 내 속을 썩이는 거나 우리 남편이 맨날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거나 하는 것은 남편의 목도 있겠지만 내 목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처절한 인식이 바로 불교의 출발점입니다. 처절한 인식이. 그런데 그 처절한 인식을 인간 고타마 시달타는 어디에서 처절한 인식을 어디에다 뒀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데다 뒀어요. 내가 지금 태어났지만 태어나긴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죠?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거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파상풍이에요. 파상풍. 심청이 엄마도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아기 낳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면 태 자를 때 거기 병균 들어가 생기는 파상풍이죠. 그죠? 파상풍으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말년에도 병으로 돌아가셨죠? 무슨 병이죠? 콜레라예요. 콜레라. 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멋있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장 인간답게 돌아가셨어요. 가장 인간답게 태어나셨고. 그 파상풍으로 엄마 돌아가셔가지고 누구 밑에서 자랍니까? 그 이모 밑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내 엄마가 누군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부터 하는 거예요. 모르죠? 이미 나는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 앞으로 먹고 살 거.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처럼 내가 뭐 해서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죽음에 대한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죠.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애가 지금 이번에 저기 수능 보는 날 요즘에 스님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똑같이 수능 시간에 맞춰서 뭐 외국어 영역 시험 볼 때는 같이 뭐 외국어 영역 잘 보라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또 절에서도 뭐 금강경도 하대요. 그죠? 금강경 공사장인데 그럼 우리 애가 0점 맞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잖아요. 반야신경도 아까 여기 보살님 말씀하셨던 대로 색즉시공 공즉시대이니까 우리 애 떨어져도 나는 마음이 여유롭다 그런 뜻으로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참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공사상에 대한 아주 철저한 배신이고요. 철저한 배신이고 금강경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모르십니다. 그 제가 지난달 주간불교에다 글을 썼어요. 조계종 같은 경우 소위경전이 금강경하고 육조단경인데 소위경전 정신만이라도 좀 지키자 이거예요. 금강경의 정신이 뭡니까? 금강경의 기본 정신이 돈 없는 사람들 원효 스님이 그러했듯이 돈 없는 사람들 금강경 한 번만 읽어도 엄청나게 많은 칠보 엄청나게 많은 보시를 한 거하고 똑같은 공덕이 있으니까 금강경 읽어라 이거예요. 근데 스님들은 그거 안 가르치고요. 절에 돈 많이 갖고 와야지 공덕 쌓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 스스로가 이율배반 속에 있는 거예요. 아함경에 보면 지옥이 118군데가 있거든요. 열지옥이 108, 그 다음에 그 차가운 지옥 118. 근데 그걸 뱅뱅 다 돌게 돼 있어요. 거기 가면,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불교인들은 앞으로 당분간 그 지옥은 한국에 계신 불교인들로 채워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저도 갈 수도 있고요. 저도 가야 되겠죠. 스님들을 막 모독했으니까. 비록 어줍지 않은 스님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바로 아함경의 시작입니다. 아함이라는 말은 이제 교재로 드러납니다. 아함은 말 바로 뭡니까? 종교다 이거예요. 아함은 종교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독교에서는 그 닐리전이라고 해갖고 그래서 닐리전이 종교라고 번역이 됐지만 제가 그 거의 지금 탈고가 다 된 그 비교종교학 책이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 먼저 출판 안 하고 외국에서 먼저 출판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책을 무척 안 읽어요. 학생들조차도 책 안 읽고 그냥 대충 필요한 부분만 가서 도서관에서 책 빌려고 복사해갖고 보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책 나와봐야 책이 도서관에 몇 군데 도서관에서만 꼽혀 있을지 몰라도 팔리지도 않아요. 또 비교종교학 그런 거 하게 되면은
그 봐서 그 뭐 동국대학교에서 또 송유지가 썼다고 하면 또 안 살 수도 있죠 또. 기분 나빠갖고. 근데 그 거기에 이제 제가 앞에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은 그 종교와 릴리전, 여러분들 아시는 종교와 릴리전에 대한 착각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챕터입니다. 첫 번째 챕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제가 그 외국에 있는 저를 가르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저기 그 미국이나 인도에 계시는 교수님들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이제 내린 건데, 저는 종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종교거든요? 여기 지금 조교 선생님 혹시, 내 가방을 안 갖고 왔구나. 조교 선생님 계세요, 여기? 제가 이거 끝나고 사회 보시는 분 어디 가시나? 가서 미안하지만 내 가방 좀 갖다 주세요. 이걸 그 표를 제가 복사해서 좀 나눠드립니다. 아함이라고 함을 좀 한번 써보세요. 아함. 암이라고 하는 한자를 뜻으로 해석하시려고 하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종교거든요, 원이요. 이 종교인데 이 안에 이렇게 네모난 표가 있어요. 요게 기독교, 회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게 릴리전이에요. 릴리전입니다, 이게. 그 종교는 이런 표예요. 그리고 이 종교는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불교와 같다라고 하는 쪽으로 서양 학자들도 다들 동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지금 아함은 종교다라고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아함이 뭐냐면, 아까 그 어느 거사님께서 아함을 한자로 써주세요 하셨는데, 이거 뜻을 하나하나 하면은 아무런 이거 뜻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가마라고 하는 산스크리트를 소리나는 대로 번역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경전인 불경을 한문 경전으로 번역을 할 때 단어를 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가 뭐냐면은 처음에 음으로 번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으로 번역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붓다가 오리지널이거든요. 이 붓다를 가지고 불타라고 번역하죠. 부처 그렇게 번역하죠. 이거는 불타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번역. 그 다음에 뜻으로 번역하는 게 있어요. 그죠? 뜻으로 번역하는 게 뭐냐면, 불타를 뭐라고 번역하죠? 석가모니 부처님을 각자다, 깨달은 분이다 라고 해서 각자 이렇게 번역하죠. 그죠? 뜻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뜻과 음을 혼용을 해가지고 번역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반야신경 하실 때 맨 처음에 나오는 분이 누구죠? 사리자가 나오죠? 사리자는 뭐냐면은 사리푸트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푸트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래서 사리는 한자로 번역을 하고, 푸트라는 소리로 번역하고, 사리는 그 소리로 번역하고, 푸트라는 뜻으로 번역해서 사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자를 가지고 말이죠. 재밌는 게 어느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불자를 가지고 봐라. 인간이 활도 갖고 있고 칼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날 공격질 쌈박질이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저한테 불교에 대한 공격을 하더라고요. 불교에 대한 공격을 하더라고요. 참 굉장히 귀여운데, 이제 이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말씀 끝까지 못 드리지만, 아함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인도에 가면 다름살라 이렇게 해가지고 힌디어로는 종교가 다름, 아니면 산스크리트 다르마
이제 그렇게 되지만 또 그 고어로 가면은 종교가 아가마가 종교입니다. 그 스리랑카에 가서도 스리랑카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당신의 아가마가 뭐냐? 라고 하면 종교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라는 말이 바로 종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의 종교는 릴리전의 개념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 조교 선생님, 요거 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복사를 해가지고요. 네, 좀 나눠주시고. 그래서 암은 그 말 뜻 자체가 종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가 저기 반야신경에서 볼 수 있는 도일체 고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암이다 이거예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자로 쓰여져 있는 이 글자 하나하나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어요. 얽매이시지 마시고 처음에 그 아가마를 소리로 번역한 것이 이제 암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불교가 있게 한 것이 암이다. 암에 기초를 두지 않은 불교가 아니다라고 저는 아주 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불교는, 그러니까 불교의 지하실이나 1층이 바로 암이에요. 선불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글쎄요. 여러분 지금 참선한다고 해서 앉아 계신 분들 많거든요. 저도 중되고 싶어갖고 나갔다가 4일 만에 저희 어머니 손에 붙잡혀갖고 나왔는데, 중이란 말 절대 나쁜 말 아니에요. 저기 4일 만에 이렇게 제가 붙잡혀갖고 나왔는데, 그래서 저 며칠 동안 저 나무도 해다 놓고 또 틈틈이 잘난 척 하려고 또 참선도 하고 그랬어요. 참선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데다가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집부터 짓겠다고 설친 거예요, 지금. 재료도 안 갖다 놓고. 아주 뼈저린 반성을 했죠. 뼈저린 반성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는 참선하신 스님을 대단히 우러러보고, 그렇지 않은 스님이 알기를 우습게 보는 그런 또 이상한 풍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참선하신 스님들이 이런 데 올라서 하면은 멋있어 보이니까. 뭐 하나도 없는데요. 멋있어 보여요. 왜? 그 스님 왜 하셨습니까? 하면은 아마 돌아가실 때 그럴걸요? 나도 모른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스님들한테 배워가지고 또 스테파노인가요? 그분은 뭐 미안하다 뭐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비슷하게 돌아가셨으니까. 네? 바로 그건데. 그래서 불교가 있으려면은요, 암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서는 불교를 한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것은 100% 사기입니다. 100% 거짓말이에요. 무슨 암경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암경을 안 읽어보고 불교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요, 아라비아 숫자 1부터 10까지 아니면 0부터 9까지 아라비아 숫자도 모르면서 미분 적분 풀겠다고 하는 거, 그런 오만방자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네? 아주 한심해요, 아주 한심해. 우리 한국 불교를 보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다들 참. 지금, 녹화해서 그렇죠. 녹음, 이거만 안 하면은, 참. 그런데 말이죠. 재밌는 거는, 고타마 시달타의 수행 과정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 어딜 갑니까? 고행도 하시죠, 그죠? 왜냐면 고타마 시달타는 출가하기 전에 뭘 합니까? 쾌락에 엄청나게 빠져보죠. 즐거운 거 할 일 다 해봐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우리도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이 강남에 있는 큰 절에 계신데, 고기를 이렇게 먹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근데, 석가모니 인간 고타마 시달타 같은 경우는 쾌락에 다 빠져봤어요. 우리가 요즘에 색시집 가서 부르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해서 아버지 정반왕께서는 집을 삼시전이라고 해갖고 철 따라, 그때 에어컨이 없으니까, 네? 더울 때는 시원한 집, 추울 때는 따뜻한 집 다 철 따라 옮기게 했잖아요. 옮기게 하고 거기에도 보면 원하면은
뭐 아름답다라고 하는 미녀들이 막 오는 겁니다. 미녀들 막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에 관한 한 즐길 만큼 다 즐기고 출가했어요. 출가를 하고 나서 과거 브라만들이 하던 수행 방식을 따라가지고 고행을 하거든요. 고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팔상 성도에 보면은 설산 고행상 해가지고 아주 그냥 피골이 상접한 그림 있죠? 그렇게 또 가장 힘든 것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양극단, 가장 즐거운 거, 가장 그 괴로운 거. 그러니까 쾌락과 고행을 다 경험을 해보고 아 이것이 아니다 하고 선언한 것이 바로 중도 선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스님이 제 친구도 사실 출가라고 제가 이제 막 옆에서 했거든요. 멋있을 거야 뭐 그러면서 했더니 한 2년 만에 나왔는데 손을 감추더라고요. 보니까 요만큼 자기가 뭐 소지했어요. 촛불에다 태웠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안 만나요. 넌 중이 아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스님은 막 손가락 뭐 당연히 저한 것 같고 막 자랑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빨리 전 양복을 사드리고 싶어요. 양복 사드리고. 승복 입고서 세상을 더 속이지 말라는 얘기. 그 분명한 것은 이 불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신중심의 브라만들이 하던 수행 방법을 따라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아니다 라고 하고서 인간 중심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신중심의 사고에서 인간 중심으로 돌아오면서 수행을 해가지고 바로 뭘 합니까? 이제 정각에 이루시는 겁니다. 이방이 뭐죠? 이방 이름 정각원이잖아요. 정각에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정각을 이루셨지 신중심의 수행을 하셨더라면은 그 정각을 못 이루는 거예요. 왜? 신중심의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신에게 따지겠죠. 왜 당신은 우리 어머니를 일주일 만에 데리고 왔느냐? 그럼 신이 대답 못 하거든요. 신이 대답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니까 인간 고타마 시달타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고서 아 이것이 어느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어머니하고 헤어지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일찍 그렇게 파상풍에 걸려서 일찍 날 낳고 돌아가시는 것도 그렇고 내가 우리 어머니하고 일찍 이렇게 헤어지는 것은 다 나의 문제였구나 라고 하는 것에 그것을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내 문제다 이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뭐 이혼하신 분이 계시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고 그게 다 본인의 문제예요. 그거 본인의 문제예요. 남편한테 얻어맞는 것도 본인의 문제고 부인한테 핥히는 것도 본인의 문제고 다 그런 거예요. 궁극에 가서는. 중생의 입장에서 싸움도 서로 하겠지만 바로 그것을 깨닫고 이제 뭡니까? 인간이나 생명체나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기본에 깔려야 됩니까? 과학적 사고가 기본에 깔리게 됩니다. 지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절은 분명히 봄인데, 계절의 이름은 봄인데 오늘 춥죠, 그죠? 왜 춥습니까? 왜 추워요? 꽃샘 추위가 와서요? 아니죠. 찬바람이 불어, 찬 기운이 왔기 때문에 춥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2004년입니까? 그때 그 쓰나미가 있었죠, 그죠? 옛날처럼 아무것도 모를 때는 쓰나미 같은 게 있으면 아 이게 하늘이 놓여있다 막 그래가지고 그 해변가에다가 나중에 또 상 차려놓고 막 제사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이 놓여있다 그러면서. 근데 지금은 알잖아요. 아 인도네시아 뭐 아체입니까? 아체 그 지역에서 뭐 지각이 어떻게 흔들려가지고 이것이 땅에 영향을 줘가지고 태국도 덮치고 뭐 스리랑카도 덮치고 인도 다 덮쳤다 그래갖고 몇십만 명이 죽었다. 우리 지금 알거든요. 이게 바로 뭐죠? 과학이에요. 이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고타마 시달타도 수행을 하면서 과학적 사고를 재정리를 합니다. 재정리를 해요. 과학적 사고를 재정리. 그래가지고 정각을 이루고 나서 정각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이루고 나서 중생들에게 과학적인 것을 일러줍니다. 그래서 암경 그 자체가 과학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죠. 물리학의 말이죠. 제가 87년에 그러니까 제가 스리랑카에서 공부한 걸로 제가 첫 번째 이제 처음으로 그 박사학위를 받았고 저 다음에 좀 몇 명 나왔는데 87년에 그 대학원 디플로마 저 한국 외국어대학 나왔는데 맨 처음에 등록하러 갔더니 저기 그 제가 어드미션 분명히 받아갖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등록하러 갔더니 뭐라고 물어보냐면 한국에 대학교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유니버시티가 있냐며. 절대 웃으실 일 아니에요. 몇몇 학문은 식물학 같은 경우도 스리랑카가 그 일반 서방 세계에서는 높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높게 평가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2007년에 세계 그 종교인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제가 비교 종교 세션에 일본에 내가 글로 들어가겠다고 해서 거기 가서 하면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이제 거기 가면 뭐 기독교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개신교, 천주교, 이슬람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사람들 불교 알기를 우습게 하니까. 내가 그랬어요. 난 당신 내가 더 우스워 보인다. 왜 그러냐. 콜럼버스 아냐고. 다 안돼. 콜럼버스 다 안돼요. 거사님 콜럼버스가 누굽니까? 그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와 있는 신학자들, 목사님들, 신부님들한테 그랬어요. 특히 이제 천주교에서는 요즘에 와서 불교를 미신이라는 말 잘 안 하거든요. 기독교는 지금도 미신이다, 우상숭배다 그러는데 불교를.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보시오. 콜럼버스가 배 타고 나갈 때 교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못 돌아오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럼 어린애들도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콜럼버스가 그래도 우기고서 가서 발견한 게 지금의 미국이 있는 아메리카 대륙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미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거짓말임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틀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그다음부터는 그만 안 해. 딴 데 가서는 하겠죠. 제 앞에서는 안 했어요. 그럼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불교는 그런 식으로 함부로 신이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쪽에 함부로 그 상정을 해가지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함불교에서는 적어도. 아함불교에서는. 아함불교도 가끔 보면은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주류가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럼 아함경하고 빨리경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아함경하고 빨리경전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지금 근데 실제로 동대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갖고 내가 굉장히 실망하고 그분한테 나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함경이 빨리경전이지 뭐냐 아니에요. 빨리경전하고 아함경전은 부파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단 유사한 부분이 한 70% 정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함경전이 빨리경전이 아함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무지의 소치, 무식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함경이 이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뭡니까? 빨리경전의 근거를 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빨리경전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상 제가 이제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함경이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과학 하나하고 제가 결부시켜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 민주주의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민주주의를 가장 대변할 수 있는 멋있는 말이 에브라함 링컨이 말씀하신 게티즈버그 연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함경이죠? 그게 바로 민주주의죠. 바로 그것에 관해서 제가 쓴 논문이 여러분들 드린 거에 보면은 사회과학 해가지고 마하삼마따와 민주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논문 다운받아갖고 보실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아함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는 장아함의 마지막 경전인 세기경의 마지막인 새 본연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금이 나와 있는 거, 치안에 관한 문제 다 나와 있거든요. 사회과학에 관한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전제 군주가 나오는 것이 기독교적인 정치 형태입니다.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재산을 갖고도 꼼짝을 못해요. 기독교인들한테. 마지막으로 수행은 뭐냐면요. 그 37조도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분명한 것은, 전 얼마 전에 대한불교 조계 중에서 가나선만이 최고고, 나머지 윗바사나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간 고타마시달타가 부처가 된 것이 윗바사나 수행법이거든요. 그걸 우습다라고 폄하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나선을 해가지고 나오신 훌륭한 분, 많은 분들이 훌륭한 분이 나왔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을 능가하는 훌륭한 분이 누가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가나선을 해가지고 훌륭하신 지금 살아계신 분으로 합시다, 그럼. 봉암사에 계신 진제 스님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또 아니면은 가나선이 최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위대하면 나와보라 이거예요. 그렇지도 못하면서 왜 당신네들이 하는 수행법이 최고고, 인간 고타마시달타가 석가모니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했던 암경에 나오는 그 수행법을 왜 별 볼일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이게 바로 한국 불교가 안고 있는 가장 절실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남방불교로 돌아가자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도 기초인 암경을 안 하면은 안 돼요. 안 됩니다. 금강경에 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강경 경 이름만 읽어도 다들 부처가 될 수가 있다면은 신도들한테 돈 갖고 오라고 강요하기 전에 본인이 당신네들이 알아서 수행을 똑바로 하면 돼요. 암경의 수행법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법에 관한 이야기,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는 뭡니까? 혼자서 수행하는 것. 딱 두 가지예요. 스님들이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금방 바뀝니다, 세상이. 금방 바뀔 수 있고, 한국 불교 진짜 몇 년 내로 바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님들이 그거 안 하잖아요. 아주 미칠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요. 하여튼 시간 너무 길게 끌어갖고 죄송하고요. 지금 그 복사해서 나눠드린 게 아까 제가 여기다 그리고 싶었던 그 내용이에요. 그럼 분명히 그 저작권은 제가 끊는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